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놀랬죠? 남편이 예수님이라니까. 오늘 그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하실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차이점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고 난 누구냐? 거기에 대한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과정과 단계 속에서 이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나아가고 똑같지가 않고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행동과 형태가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도 항상 어릴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와 아빠의 관계만 있지 않잖아. 아기로만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학생이 되고 오늘날 장가간 아들이 되고 시집간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출가한 외인이 되는 거고 오늘날 여러분도 손자 손녀를 아들 딸을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시부모님이 되고 시아버님이 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아시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따르는 이 덕목들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엇일까? 첫째는 처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설정인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예수 믿으면서 주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신앙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모두가 있어요. 이 모두, 첫 번째 모두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모두예요. 1모두입니다. 제가 원모두입니다. 첫 번째 모두입니다. 이럴 때는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이 태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붙어있는 삶이 첫 번째 모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돼요. 갓난아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아이는 순수하고 아직까지 때가 안 묻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는 무조건 그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향하여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는 어떤 모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엄마 아빠가 주는 먹는 것만 잘 먹으면 돼요. 젖을 먹이든 양식을 밥을 먹이든 우유를 먹이든 뭐 죽을 써서 갈아 먹이든 잘 먹고 그냥 가까이 있는 거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첫 번째 모두라는 신앙생활의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못나든 잘나든 침을 흘리든 애가 못났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녀들의 모두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 항상 밥 잘 먹으면 돼. 그래서 이 모두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듣는 이게 덕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모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모두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 딱 100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훌륭하고 행복하고 복을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첫 번째 모두를 통과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잘 몰라요. 오늘날 뭐 내가 제자요 군사 그거 없었어요. 제자고 군사고 모르고 언약도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힘들 때 올 때마다 기도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품에 앉으면서 예배를 계속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내 삶이었고 예배 잘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모드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행복하다.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그 당시에도 풍요하진 않았죠. 아직 큰 부자는 아니어도 마음은 땅에 행복하고 평안했죠. 뭐 갓난아기가 그러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뭐 재산이 있고 무슨 뭐 그 아이의 이름으로 무슨 뭐 증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므로 행복한 아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설정이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거. 두 번째 설정은요, 이게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의 설정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설정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약간 인지가 생겼어요. 내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엄마라는 아빠라는 왕 앞에 그 규율 앞에서 내가 속해 있다는 그 존재감에 대한 이치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설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룰이 있다. 바로 계명이 있다. 나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맺고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보장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백성은 그의 앞에 나와 늘 예배 때마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해야 하는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항상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명령을 따르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엄숙한 단계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편 110편을 볼까요? 한번 요거 잠깐 접어두고 여기 줄로 이렇게 잠깐 접어두고 시편을 보겠습니다. 100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의 백성이고 왕이라는 것.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설정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덕목은 바로 늘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11조를 드리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나오는 것이 설정이 됩니다. 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맡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하고 봉사를 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의 덕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그냥 엄마 아빠 밑에서 그냥 말씀 젖 먹고 양식 먹고 엄마 앞에 그냥 좀 응알대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의무가 생기고요. 여러분 백성다운 어떤 일을 좀 역할을 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쓰레기를 치우거나 방을 청소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뭐 엄마 아빠를 도와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면 아버지는 그에게 용돈 주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이는 친한 친구 관계로서 조금 백성을 떠나서, 백성은 약간 삭막하죠. 하드웨어적인 모습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백성 관계는 하드웨어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 하드웨어적인 것은 명령을 짓고 규율을 지키면 왕의 신하로 되는 건지만, 거기서 조금 친밀한 관계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구 관계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조금 발전된 의미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14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15장 14, 15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려였음이라. 여기서 너희가 내 계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면 백성은 따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을 잘 따르면, 잘 지키면은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기를 그 행동을 하고 잘 이루면 드디어 그 다음 단계로 진급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여기 친구는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절친이라는 거야. 잘 나를 따르고 내 편에서 항상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은 단순한 백성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아까는 종의 관계, 백성과 백성이 종인 거예요. 이 관계를 넘어서, 이 종이 넘어서 내 친구라고 여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꾸 따르면 내 친구처럼 여기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백성을 넘어서 종이 아니라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냐면은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은 몰라, 안 알려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종만 하면 돼.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심부름을 떠나서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이루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암시를 주면서 그 주인의 반향을 알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이제 오는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가 그 종이었던 사람에게는 남다른 10명 중에 100명 중에 그 사람에게만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VIP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다른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단계가 바로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은요 남다른 응답을 받을 줄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야. 자녀의 관계냐, 백성인 종의 관계냐, 아니면 친구 관계냐라가 레벨이 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어쩌면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백성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남다른 계시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이 비전을 이루는 것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걸 모를까 하는 거지만 다 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비전과 계시를 친한 친구에게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똑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니다. 다섯 번째까지가 있는 건데요. 네 번째가 뭐냐면요, 연인관계입니다. 연인관계. 연인관계는 뭐냐면 아가서에서 잘 나와 있어요. 아가서를 봅니다. 2장 16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때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속하는 좀 더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 관계는요,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의 관계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나를 위하여 생명과 목숨까지 바치고 나를 사랑할 줄을 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이 부족하든 실수를 하든 그거 관계없어요. 성품이 모자라든 좀 좋든 개팍하든 말을 못하든 실수하든 약간 죄를 짓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조금 부족하고 실수 있죠. 베드로가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좀 달라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부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심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부끄러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으로 고향가로 간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고기 합의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죄를 사랑한 줄 아십니다 하고, 또 다시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봐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동시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양떼를 먹인다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안에서 사명자라 그러면 사명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진실로 그 사람을 양을 상기는데 그 상기는 것이 사건 목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가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을 안 받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탁하신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자는 양떼를 먹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양떼를 먹긴다. 여기서 아까 10절에 있잖아. 16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양떼를 맡아서 하나님의 양을 먹여서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목자들로 다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인관계라. 연인관계. 연인은 친하죠. 연인은 가까이 있죠. 늘 연인은 기도하죠. 연인은 늘 대하고 속삭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잠언서를 봅니다. 잠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연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잠언서 8장 17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사랑한 사람들은 간절히 찾는 자야. 주님을 간절히 찾아. 주님밖에 없어. 주님을 불러. 사랑한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을 불러. 아가서 보면 아가서의 여인이 날마다 사랑하는 남자를 불러. 또 사랑하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불러. 술람미 여자는 찾아. 길거리에서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불러요. 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까이 있어요. 늘 기도를 자주 하고 늘 성전에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연인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목숨을 바칠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 사람은 사람에게 재물을 준대요. 재물을 준대요. 찾으면 만나주신대요. 그 남들보다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사랑하면 많은 걸 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에게 재물과 필요한 것들을 다 먼저 알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연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돼야 돼. 이것이 최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이룰 수 없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이사야 54장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5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남편의 특징이 그는 거룩한 자고 구속자래요.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성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남편으로 아내로 비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근데 아가서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과정이 바로 아가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요, 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는 바로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로 비유해서 바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듯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서 바로 이것이 부부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5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유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마리 여자 얘기가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이 외로워서 우물물을 길러 나옵니다. 한낮에 대낮에 나옵니다. 대낮에 나오는 것은 외로운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한 겁니다. 뜨거운 햇빛에 나온 것은 사람을 피해 나온 거죠. 사람을 만나려면 저녁 때 나와서 우물가의 동네 아낙네가 나와서 물을 기를 때 수다 떨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나홀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 여자에게 남편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암시가 말하는 것이 너는 남편을 구했으나 5명의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뭘 말하냐면 너는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를 만나면서 만족을 주지 못하는 남편의 6명의 남편이 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인생의 공허함이 있는 거죠. 그때 진정한 남편을 만날 때 네 방황이 끝난다라는 얘기가 바로 사마리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4장은 참된 남편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너의 방황은 끝났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4장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혼인 지금 신혼기간인 거예요. 결혼식 전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지금의 이 생의 상이 주님이 재림할 때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결혼식을 하러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재림인 거예요. 그럼 그 신랑을 맞이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인데 이 성도는 바로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는 뭡니까? 바로 신부 단장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 단장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재림하실 때 신랑 예수 오실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신부로서 우리 남녀 여자 어린아이 구분 없이 다 신랑 맞이할 신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바로 흰 세마포, 이 흰 세마포를 입고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 바로 이 흰 세마포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찾아볼 거예요. 마지막 결론 속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사야 54장에서는 바로 신랑이신 남편의 아내로서의 마인드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아내가 되는 거야. 근데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없는 거야. 아내 사람은 당연하게 이런 마인드가 있어. 그걸 여러분 배우실 때 여러분이 이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랑이 되고 내가 그의 아내 되는
마음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어떤 게 봅시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신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신랑이 있는 거야. 자 봅시다. 첫째 1절입니다.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없어가지고 홀로 돼서 아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건 실제적인 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내 안에 들어와 나랑 결혼하면 아기를 낳듯이 출산을 경험하듯이 지금까지 여러분 아무도 열매가 없지만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남편 되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뭘 기대합니까? 출산을, 열매를, 생산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거야, 나가 잘 될 거야, 축복 줄 거야, 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해 보세요. 신랑이 나한테 잘해줬잖아, 그렇지? 우리 신랑이 나를 잘해주고 나를 사랑스러우고 또 나를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러잖아, 그렇지? 이것처럼 여러분이 나는 앞으로 아기를 낳을 거야,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남편? 예수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가 됩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망할 것 같아. 난 거지 될 것 같아. 죄송하지만 신랑이 안 계시네요. 신랑이 있다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런 마음인 사람은 이런 일을 하죠. 2절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네 장막터를 넓히고 네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죄를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네 좌우로 퍼지고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산업의 생산성적인 일을 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보면은 일을 안 하고 사업을 늘릴 생각 안 하고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터를 넓히는 거죠. 내 확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가 오시면 그런 축복을 줬기 때문에 집을 넓힐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집을 넓힐 마음이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여기서 희장을 아끼지 말고는, 희장이 뭐냐면, 희장은요 건물 안에는 커튼입니다. 커튼은 뭐냐면 집을 아름답게 만들거나 우아하게 만들거나 멋지게 만드는 일종의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재물이나 인력이나 재능을 아끼지 말고 활용하여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랑 있는 남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시장을 쓰질 않아. 사람을 안 써. 사람을 활용을 안 해. 재능을 활용을 안 해. 전 요즘 이 생각이 들어요. 요거가 비슷한 의미가 될 거예요. 제 주변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만납니다. 목사들 만나고 훌륭한 사람 많이 만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 행정과 업무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근본에 그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이 진짜 잘해요. 아주 이런 사람 내가 처음 봤는데 뭘 느끼냐면은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전인보다 너무 잘한다. 행정을 너무 잘해. 속으로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앞으로 내가 학교를 세우고 큰일 하면 저 사람을 써먹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목사님인데요. 저기 치아 중학교회라고 중국인 교회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잘하면 공사일을 잘해요. 특히 이제 에어컨 잘 고쳐요. 근데 이 사람이 저희 교회를 왔어요. 내가 좀 도와달라 그랬어.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옛날에 공조일을 하고 에어컨 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속으로 이 사람을 좀 써먹으려고 내가 활용하고 우리 교회 앞으로 에어컨 고치는 일은 좀 써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일당 줄 테니까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손 좀 봐줄래? 해가지고 제가 여기 뒤에 있잖아요. 요거 좀 건드릴 거예요. 제가 여름철만 되면요 괴로워. 왜 괴롭냐면요 더워 죽겠어. 여러분 모르죠? 이 강대상에요 열기가요 저한테 오거든요. 모든 열기가 나한테 와서 저를 찌우거든요. 저를 찌어요. 보세요. 마이크 저한테 향해 있잖아요. 여러분은 춥지요? 저는 더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몇 대 했는데 안 돼. 선풍기도 안 되고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선풍기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냉풍기. 야 좋아. 냉풍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바람을 불어. 근데 얼음을 얼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허탕쳐서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또 다 선풍기도 없어져 버렸어. 이 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선풍기를 없애버렸어. 그냥 결심을 했어. 저걸 뚫어버려야 되겠다. 가지고 이제 얘기했더니 목사님 연구 좀 해봐. 나 죽겠어. 이건 내가 지금 꽃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꽃 지금 그림이나 뭐지. 설교한 당사가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모양 망치더라도 내가 목숨 걸고나 해야 돼. 이거 내가 이거 더워서 설교 못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저게 꽃이 아름다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꽃 가지고 했습니다. 꽃 없어서 잘 목회 잘했어. 그래서 뚫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더니만 닥트를 해서 닥트 알죠, 그렇죠? 식당에 있잖아, 식당 닥트. 보더니만 딱 들어가서 다 열었어.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앞에 밑에 이게 뭐냐 토출구하고 입출구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거는 나오는 것만 하면 안 된대요. 들어가는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니까 바람이 있어. 가지고 바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이즈 다 재가지고 이걸 닥트를 연결해가지고 앞에 구멍을 낼 거야. 바람 들어가게. 그리고 나온 토출구 있죠. 나오게 하는 것도 해서 저분이 딱 연락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에어컨 하는 환풍기 구멍이 있대요. 알아본대요. 당신이 좀 해보라고 그랬어. 했더니 또 목사님 있잖아요. 저기 스위치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전기 끄줘야 되는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리모컨이 있을 거라는 거야. 리모컨? 그 리모컨이 있을 것도 같아. 했더니 전화를 딱 해서 그 목사님이 리모컨 가지고 조작하면 된대. 안 누르면 된대. 그 리모컨이 없는 리모컨이야 이게. 전화 받더니만 담당 그 캐리어 사람이 공사할 때 어떤 건 리모컨 센스가 없는 거는 리모컨 없어요 그러더라고. 안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써본 적 없어서 없는 거라 그러더라고. 어떤 거나 그분이 잘 알려줬어요. 제가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람 만날 때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시흥시 그렇고 또 제가 어디 그 우리 동창회 갔더니 그 사람은 건축하는 뭐냐면 감독관이었어. 감독이 누군지 아시죠? 건축 설계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공사를 맡아서 모든 시공을 다 한 사람이야. 자재를 구입하고 일꾼을 부리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인데요. 20년 동안 그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또 만나가지고 또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지면은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했더니 제가 인건을 드릴 때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다는 거죠. 보니까 20년 동안 그 한 사람 지금도 일하고 있답니다. 하여튼 지금은 안 하지만은 잠재적으로 자원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야. 제가 이 말씀 못 드리냐면요. 만약에 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 우리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신랑이 너한테 있으니까 너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장막터를 넓히래요. 그리고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야. 너의 줄을 길게 하래. 줄은 측량줄이거든요. 너의 줄을 길게 넓히라는 거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거죠. 지금 이게 얘기 뭐냐면요. 신랑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터를 넓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원과 재능과 인력을 다 활용해서 뭔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재료를 만들어가는 터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끝인가요? 뭐 영토를 넓히기는 무슨 뭘 넓혀? 뭐 내게 주어진 사람이 많아도 뭘 써먹겠어? 나는 끝이야. 이미 돌아갈 거야. 세월만 까먹을 거야. 큰일인 거죠. 저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 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신랑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건 지금도 늘 생각해요. 내가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확장해야 되겠다.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시장을 아끼지 말고 써서 모든 자원을 끌어들여서 다 써서 교를 길기 위해서 영토를 넓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신랑 있는 아내의
여러분 남편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2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없으면 이런 것이 꿈을 안 꿔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가 아직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없으면 두렵죠. 신랑이 없으면 밤이 두렵고 외롭잖아요. 근데 신랑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죠.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신랑인데 왜 두려워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신랑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그분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참고로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고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랬잖아요. 신랑이 있는 사람은요, 남편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아요. 왜 그럴까요? 신랑이 나를 축복하고 번성할 거기 때문에, 번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신랑 있는 사람들은 안 날라 그래요. 내가 키우기 힘드니까, 아니면 애들 키우기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 신랑이 복을 주기 때문에 복을 쌓아올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다 뭔가를 한 몫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걱정하고 학비 걱정하고 애를 안 낳는다? 하나님 없네요. 여러분 신랑께서 그렇게 야 내가 빈궁하다, 우리 하나님 신랑이 나 어렵다 가난하다 애 낳지 말아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편 120편에 뭐라 했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순이 하살 같으니 그 전통에 가득한 복되도다 그러면서 원수랑 말할 때 성문에서 멸시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신 사람은 자녀를 번성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것이, 자녀가 열방을 얻으며 얻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성취돼서, 그래서 이 남편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남편이 영적인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안 되고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5번에 보시면은요, 남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다. 이건 남편이 나를 지으신대요. 다시 한번 내가 부족하고 약한지만은 하나님 남편은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감을 믿습니다. 또 실제로 결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그대로 끝이 아니고 도와서 만들어서 키워서 여러분 행복하게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우리 김상희 사모가 있지만은 처음부터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나에게 맡겼으니까 우리 아내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최고의 행복하게, 그리고 최고의 실력자로 쓰임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그래서 제가 이름도 바꾸고, 사실 학교도 학벌이 많이 없어서 아직 공부도 좀 같이 성도들과 함께 해서 나름대로 또 학위를 따게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도와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사모뿐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여성들 전체에게도 내가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전도자로 아름답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고 지으시고 만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6절에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여기서 왜 잠시 버렸을까 하는 거죠. 이 잠시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을. 어떤 간음이냐면 제일 나쁜 게 간음이거든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 대해 시가고 연애하는 것이 나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영적인 간음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갖다가 음란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볼 때 신랑 대신 신랑신 우리 하나님 볼 때 그 아내가 꼴보기 싫고 미워서 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미우나 고우나 내 아내를 해가지고 다시 데려온다고 하는 사상이 바로 호세아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치 우리가 절대로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 남편을, 하나님이신 그분 나의 남편을 보셨으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마찬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은 절대로 결혼 이후로는 어떤 내가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고 또 다른 우리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남자와 많이 얘기도 하지 말고 거기에 뭐 희닥거리지 말고 오직 우리 남편만을 사랑하는 정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상한 흔적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남편만 깨끗하고 순수하게 바라보는 육신적인 부분 속에서도 성결한 아내가 되고 남편 돼야 되고, 영적으로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자식이나 남편이나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영적 가늠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계시록 19장 7절을 읽으면서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요. 지금 이때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화장하고 옷 입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분명히 있죠,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뭐고요? 신랑. 우린 누구예요? 신부. 그럼 언제 결혼해요? 언제 혼인잔치예요? 주님의 재림 때. 그런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때는 무엇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신부 단장했더라. 아멘. 신부 단장 잘해서 예수님을 아름답고 멋있게 거룩하고 빛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흰 세마포 옷을 입자. 아멘. 영적으로. 그러면 여기 흰 세마포 옷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제사함 받은 모습이 흰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을 순간에 회개를 잘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창세 3장 문제에 빠졌던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는 첫 번째 시도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뭘 줍니까? 성령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줍니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막 감동이 되고 기쁘고, 저도 성령 받을 때가 있거든요. 만물이 새로워지고 제가 담배도 막 끊고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나서 담배를 끊었어요. 뭔가 약간 사인이 있어요.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뭔가 마음이 새로운 걸 느꼈어요. 와, 회개할 때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지난 날에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심대로, 내 의지로 살았으나 이제는 내 의지와 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며 사는 삶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임을 여러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뜻은 없어요. 여러분 계획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없어요.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내 사는 목적, 내 사는 방법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복종되어지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세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의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십계명의 마지막 정의는 뭡니까? 십계명의 큰 계명은 뭡니까? 바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대강령이요 계명인 거예요. 이 십계명이 두 가지로 완성되고, 이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여러분 천대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그들을 세워주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삶이 사랑의 삶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맺지 말고 서로 화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옳은 행실이 뭐냐면 이제 오직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만 높이고 그 예수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바로 그분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확장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일꾼 되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마다 목요일마다 훈련 받으면서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 양무리를 맡아서 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장 바람직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복받을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이신 분이 올 때 그 모습 보고 복을 주시고 소유를 맡기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거룩한 흰 세마포를 입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사야 54장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출산을 열매를 기대하세요. 이제부터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시장을 넓히고 시장을 아끼지 말고 사용하고 줄을 길게 하고 터를 닦고 넓히세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은 나를 지으시고 신랑 되신 예수가 나를 키울 거니까 만들어 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분명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보시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이사야 54장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정말 영적인 남편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과 더불어 살며 그 남편과 연합하면서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거룩한 신부 단장하게 하여 주시고 재림할 때 기쁨으로 신랑의 시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